많은 이들이 한국 교회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사실 한국 교회는 생각보다 쉽게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생명을 이 땅에 심었습니다. 기독교 가치관과 기독교 세계관을 담아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삶에 와지는 축복이라는 이름들을 전부 자신을 향해 심은 것이 아니라 후대들을 위해 심어냈던 결과로 한국교회는 부흥을 맛보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그 선배들이 심어 놓은 그 씨앗들이 꽃이 피고 열매 맺어 추수하는 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정말 진정한 농사꾼은 추수한 자리에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이 기본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거둘 게 없는 존재가 우리의 후대들입니다. 그래서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포스트 모던입니다. 절대 가치,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게 상대적 진리로 받아들이고요. 인간이 최상위에 올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신인 것입니다. 내가 나 중심에서 모든 세계가 흘러가는 것, 이게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가치관은 통로입니다. 징검다리입니다. 딤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 져주는 것입니다. 높아지기 위해 낮아지는 것이 시대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을 찾아뵙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 어머니가 처음 저에게 보여준 신앙인으로서의 첫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목회자와 성도 간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목사와 친밀감을 갖기 위한 어떤 기회도 제공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메시지로부터 멀어집니다. 옛날 우리 선배들이 왜 강도상을 높여놓은 줄 아십니까? 말씀의 권위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말씀의 권위를 두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 똑같지 말씀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게 이퀄이 되는 것입니다. 다름이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심각하게 아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이러면 꼭 일합니다. 목사 잘 챙기라고 저러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중학생 아이가 선생님께서 가르침의 행위를 하고 있는 옆에서 휴대폰을 갖고 들어 누워서 자기 짓을 해요. 그런데도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수업 시간에 우통 벗고 수업 받는 것이 어떤 흠이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로서 마땅히 프로포지션이 뺏겨버린 다음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 존중이 빠져버리면 어떤 가치도 그들 가운데 실현해낸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이걸 농번기 시대라고 얘기하면 할 말 없습니다.
목회자들에게 그런 관심을 많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고받는 거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 문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려왔으면 옛날에는 저한테 꼭 전화를 했거든요. 목사님, 저 내려왔어요. 문안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굳이 그러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계 문제입니다. 적어도 그런 친밀감을 유지하는 목회자와 그 메시지를 먹는 목회자, 그걸 먹는 교인들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 받는 축복,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질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저는 우리 때에 심어야 할 아픔을 경험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수확할 수 있어요. 심은 것이 없는데 거둘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 축복받음,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부요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요, 줄 것이 없어 나누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세계 8% 안에 부를 소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기 위해 넣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부에 속한 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떤 것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자각을 갖는다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질 때 그것이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다윗의 축복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은 이것입니다. 축복의 가지가 담을 넘게 해달라고.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어져야 될 은혜입니다. 내게 은혜가 주어졌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담장 밖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하는 것, 이게 기독교 가치관이요, 이게 세계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지, 축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하시고 싶은 바가 뭔지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축복하신다라는 명확한 전제가 있는데요, 특별히 4가지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4가지의 축복이 4가지 요소를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요를 우리의 삶 속에 옮겨 놓는 일, 그건 관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3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고요, 예배 가운데 축복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를 믿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을 축복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으로 인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또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바라는 축복을 보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기대하는 여러분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언어입니다. 이것은 찬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찬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축복을 내 삶으로 연결시키는 관과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난 모든 시간 동안 저를 축복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경험하는 아픔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놀라운 축복의 가지가 우리의 마당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전 잘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찬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내가 원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구나.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야. 너는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오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언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믿음을 갖기보다는 염려하기를 선택한 순간이 얼마나 많으셨어요? 하나님은 불쾌해 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뭐다? 죄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범죄하셨어요? 모든 순간 저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염려를 선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 동작이 이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 주에 무엇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까?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불확실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미래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지 이미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결정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를 하실 수 있을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세요. 뭘 믿느냐가 무엇이 이루어지냐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죽었다 깨어나다요, 하나님이 반응 안 하셔서 그 말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반응 안 하세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단호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행동은 죄라고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십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복을 줄 것인지 너희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쏟아부을지 너희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또 하늘을 움직이실 때, 땅을 움직이실 때 누군가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요, 그들의 공통적 분모가 뭐냐면 믿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각박하시네요. 왜 대답 아멘을 안 하십니까? 성경은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거든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믿는 대로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침묵해버리면 여러분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했어요. 이 말을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은 너에게 달려있다고.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축복하시기 위해서요. 관을 연결 못하는 것이에요. 왜 못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관을 연결 못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가보시면요, 염려를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염려하느냐 신뢰하느냐는 이 양자택일 중에 그 몫은 내 몫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염려하기보다는 신뢰 쪽을 선택하도록 강권적으로 기대는 하시지만 그것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아요. 지지배배 그냥 지적입니다. 먹을 것을 먹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내가 기른다. 너희가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각하는구나. 염려하지 마.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너희 아버지 하늘아버지는 알고 있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돼.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온 우주의 하나 염려하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근심하는 존재 인간밖에 없습니다. 비난하고 불평하는 존재 인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미지,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허락되지 가장 큰 가치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으면 무엇인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닮지 않음을 잘라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짐승도 어떤 존재도 염려하지 않아요. 피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동물이 근심하는 거 보셨어요? 아이고 뭘 먹을까? 아이고 내일은 어찌할꼬? 아닙니다. 식물이 염려하는 거 보셨어요? 돌들이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피조물 중에 염려하는 오직 하나는 인간입니다. 놀랍게도 인간만이 창조주를 의심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로는 이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거라는 기대 안 해요. 너희 아버지께서 안다. 너희 아버지란 말에 유의하고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염려할 때 그 염려하는 행동이 마치 고아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아.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구나. 너는 무신론자처럼 행동하는구나. 성도인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번 거친 풍랑을 딱 줘보면요 그 사람이 진짜를 갖고 있는지 가짜를 갖고 있는지 쉽게 분별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 몬석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리라는 건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뭐 하면요? 염려하면. 염려가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둘러 쪼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해. 너는 내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데 아니야. 나는 원하고 또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해. 이 자리에 분명히 지금 당장 하기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께 이렇게 물을게요. 여러분이 가장 큰 두려움과 가장 절실한 필요를 동시에 생각하십시오.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가장 절실한 필요가 뭔지.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장 절실한 필요가 근심하게 합니다. 가장 큰 필요, 원하는 바가 나를 근심하게 하는 이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가장 원하는 바는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그게 그 이심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고 원망 불평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필요가 우리를 근심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필요하다고 알기 전에 하나님은 해결책을 생각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현재, 과거, 미래 동시에 계십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기 전에 아셨습니다. 필요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기 전에 해결책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는 것입니다. 신뢰는 어떻게 표현되는 것입니까? 염려하지 않음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밤에 잠 못 자게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위장에 구멍을 나게 만드는 문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질문 한 가지예요. 네가 나를 믿니? 네가 나를 신뢰하니? 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염려하지 않으면 돼.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을 축복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축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요 네 가지 요소가 충족이 되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4가지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옮겨 놓을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만 축복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서 좋은 감정이나 느끼게 하려고 그것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게 하시기에 원하셔서 그 복을 여러분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축복을 다른 사람과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헬라어 문법적으로 도치법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그 주제를 뒤로 밀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습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떤 전제가 달리냐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축복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넉넉하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뒷일에 대한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심은 대로 심은 만큼 심은 것을 주겠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한 개를 심어서 한 개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콩을 하나 심었는데 그 콩 줄기에 열리는 수많은 콩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절대로 단수로 표현된 적이 없습니다. 복수입니다. 어떤 분 중에는요, 목사님 저는 어떤 것도 넉넉하게 갖고 있지 않아요. 아니요, 갖고 계십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부의 상위권 8%에 속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세계에서 말이죠. 여러분은 넉넉하게 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요 골목골목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그 골목골목을 누비는 대중교통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을버스가 있어요. 미국에는 마을버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살기 편한지를 모르니까, 그걸 당연하게 여기니까, 그것이 있어져야 되는 줄 아니까 그걸 복이라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차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전기불이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미안한데요, 수인아, 너 밤 8시 이후에 돌아다닌 적 있니? 그러냐? 거기 살기 좋은 데가 없다. 제가 경험한 여러분 호주는요 밤 7시가 딱 되면 불이 꺼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딱 와보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24시간 운영하는 그게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한 나라가 여러분 나라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있어 보니까 익숙해지니까 그게 은혜란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뭔가 성취하면, 많은 것을 확보하고 나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때 나눌게요. 아닙니다. 주님은 현재의 것으로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더 주실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 축복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을 더욱 축복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더욱더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축복하고, 또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더 축복하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가?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걱정되는 것은 다음 주에 자리가 텅텅 비면 어쩌고 이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암송하기를 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축복이 되십시오. 그래서 실제적인 질문을 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첫째, 내가 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아무튼 적어봐요. 좀 안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뭔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기 위해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것, 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즉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정적으로 아는 것은 제외입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기에 내가 줄 수 있는 것, 즉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은 은혜입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어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 한번 물을게요. 줄 수 있는 게 있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끝까지 버티시는 분 계시는데요? 손 내리세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를 다음 주에 교회로 초대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실임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보다 그들의 삶을 더 축복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안정케 하는 통로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누구누구야,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니?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알고 싶을 거예요. 왜?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는 것을 알기를 분명히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의 친척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유통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다면 여러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것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를
복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더 큰 복을 은혜의 창고에, 은혜의 호수에 담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해서 찬양하십시다.